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용 당했으니 나도 곤용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또 하나님은 농부에 비유하시면서 그런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떠나도 그렇게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관계의 가장 소중한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하나님이 또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지라도 안타까운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죠.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한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진리를 전하다 보면 미움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비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을 건데 오히려 예수님이 택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진리와 비진리의 어떤 갈등 속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택하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하고 지내야 되는 거죠. 신앙의 길이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이지만 항상 양면에 있는 거죠. 진리를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사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 간혹 좀 잘못된 뭐 신자나 잘못된 목회자 뭐 이런 잘못된 단체 때문에 욕을 먹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게 뭐 세상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게 나오죠. 성경에도 말씀 보면은 이유 없이 미워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군대 가면요, 제가 신자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담배를 안 핍니다 하면 엄청나게 갈굼을 당해요. 소위 갈굼을 당합니다. 너는 왜 안 먹냐 이거. 너는 왜 다른 사람이 하는데 안 하냐는 거예요. 아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유익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갈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얼차례도 줘. 얼차례도 막 그냥 너는 왜 티나게 왜 다 똑같이 안 어울리고 교회 가고 할 거 안 하고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미워 보이나 봐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미워 보일 리가 없는데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제일 힘들 때가 군대 있을 때. 왜냐면 이제 무조건 이제 상하 복종 관계에 있는데 거기서는 시키는 일을 안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해야 될 상황이니까 남자들이 제일 어려울 때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직장에서도 어렵죠, 사실은. 직장에서도 자네는 왜 안 하나? 다른 사람들 어울리지 못하나?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게 뭐 순교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요. 그런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처럼 똑같이 안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오해하고 또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도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지 않았으면은 별로 그렇게 미움받을 일이 없죠. 예수님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그냥 어울리고 이렇게 막 지냈으면은 그들의 뷰를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으면 그러지 않죠. 그런데 죄를 드러냈을 때부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왜 죄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믿음의 길 가는 것,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상하죠. 하나님을 알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진리를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진리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22절에도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어떤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안 믿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과 의미를 자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안 믿어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부해요. 안 믿으면 죄를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면 죄인이 아닌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겉으로 하더라도 내가 죄인일 수 있네?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새벽까지 나오시고 예배도 여러 번 드리시고 봉사도 많으신데 여러분 보고 아직도 부족한 게 있고 아직도 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셔요? 불편하셔요? 불편한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심하게 또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항상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를 알게 하신 이유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죄만 나오면 정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죄가 드러난 것에서. 근데 예수님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아 회개하여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시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죄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죄를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구나,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게 우선 다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는요 그 군대 있을 때도 다들 지금 생각하면 다 손주뻘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20살에서 막 23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니 거기서 뭘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뭘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해라 마라 하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군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 상하의 위치에서 아니면 무슨 갑을의 관계에서 뭐를 요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생각만 하면 이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말 안 들으면 승진될까? 뭐 좋은 데로 갈 수 있을까? 뭐 형편이 나아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마음에 확증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요 작은 거라도요 드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위한 모든 일에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할 때는 정죄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혼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는 지금은 좀 그런 사람 없는데 저희가 좀 젊었을 때는 지하철만 타면 그냥 예수천당 불신조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사람들에 대한 게 사랑의 느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교회 다녀야 하면 그렇다고 지나가요. 뭐 교회 다닌다 그래도 뭐 엄청나 좋은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이 시끄럽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합니까? 그럼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옥갑니다. 막 그러고 막 이게 접근이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이 사랑의 접근이어야 되는데 이게 정죄하거나 두렵고하거나 협박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죄하듯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 더 큰 일, 사랑의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구나. 죄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저렇게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선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알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고 협박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역 앞에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또 창원역 앞에는 별로 없던데 대전역 앞에만 가도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역전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표정이나 생각들이요 오히려 더 다쳐. 마음이 다치지 열리지가 않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고 살아낼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거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5장에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지 다른 정죄하라는 계명도 아니고 두렵게 하라는 계명도 아니고 너희만 의롭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고 말하는 계명도 아니고 너희가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두려움과 협박으로 공포심 조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종말론을 배우고 우리가 뭐 작년에 11월, 12월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해서 선착순으로 줄 세워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이 말씀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지 이것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모든 세상 일을 중단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그날만을 기다리게 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잘못 가르치는 무리들은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옛날부터 지금 그냥 거의 우리 한국의 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목이 쏠리니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사랑이 드러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입니다. 박해받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박해하래요? 우리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같이 미워하라 그럽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죠.
이래서 이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박해받는 사람을 같이 박해하면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죠. 웃을 때는 좋죠. 좋은 일이 있어서 좋아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게 어려운데,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웃을 때는 같이 웃다가 울 때 되면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예. 결혼식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 별로 안 가요. 예. 점점 큰 교회일 때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장례 가다 물론 생활들이 맞벌이 하시고 막 이렇게 바쁜 것도 있는데, 옛날만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참여하는 이 마음들이 점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던 주님 말씀이 점점 이게 그렇게 된 거 보면서, 꼭 무슨 연기 속에 나오는 그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걸 걱정하셨구나, 이걸 우려하셨구나, 이걸 안타까우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느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하고 전체를 다 아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거 배우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사랑을 빼면 교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다 중요한데 뭐가 제일이래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말씀, 박해를 한 자를 축복하라, 우는 자를 위해서 함께 울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할 만한 사람한테만 도모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면 너무 치열하잖아요. 내 편과 네 편이 딱 갈려 있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들도 내 편과 네 편이 다 갈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딱 갈려 있어요. 인사하는 사람, 만난 사람. 이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의 이 가장 큰 과제와 이 숙제가 이런 것 같아요. 갈려 있는 거를 어떻게 화합하고 봉합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감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래요.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요. 근데 우리는 원수는 절대 안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그렇다면, 믿는 사람도 그게 어려운데, 그러니 세상은 얼마나 갈라져 있고 얼마나 미움이, 이게 정말 이 사랑이 충만한 게 아니라 미움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런 상처가 있고 나눔이 있어도 교회 오면 하나가 되고, 또 그런 생각과 그런 우리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 되는 언어,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가, 은혜의 마음이,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거 놓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놓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이 선을 이기면 안 되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왜? 같이 악을 이기려면요, 더 악해져야 돼요, 원래는. 근데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선으로 이기라 그러니, 이게 보통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이겨져요? 성령 충만하면 이겨질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이겨질 줄 믿습니다. 믿음 충만하면 이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소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는데 소위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현상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내가 없지만 너희가 사랑하며 은혜에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며 살아야 될 이유를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남아있는 동안 살아낼 세상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22절, 24절에 보면 지금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무한정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어느 때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한정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때 더욱더 구해야 될 것이 은혜이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그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견딜 힘도 있고 이길 힘도 있사오니 우리가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온전한 예수님의 삶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 그 능력, 그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